살리는 기도입니다. 뭘 가지고 살리느냐? 하나님의 말씀, 묵상을 가지고 살리는 거죠. 창세기 1장 27절입니다. 지난주에는 무슨 내용으로 같이 나눴죠? 예, 뇌를 살리는 기도. 그래서 뇌를 살리는 기도 잘하고 계시나요? 그러니까 꼭 그냥 이렇게 흘려 넘어가지 마시고 진짜 기억하세요. 뭐냐면 노벨 상을 수상한 학자가 분명히 얘기를 했어요. 물론 반대의 의견을 내는 분들도 있지만 근데 그게 과학적으로 증명이 됐대요. 내가 정말로 호흡을 하고 그래 또한 내가 정말로 뇌를 이거 살릴 수 있는 여러 가지 운동이나 이런 것들 하면 내 뇌가 어떻게 된다고요? 뇌세포가 안 믿으시잖아요. 또 이게 각인돼서 그래요. 뇌가 살아난대요. 뇌세포가 안 믿으셔요? 그 좀 안 맞더라도 학자가 얘기했으면 그냥 그렇구나라고 50대 50이라도 우리가 정말로 살아나는 게 좋지 않아요? 별로 안 살아나고 싶으신가 보죠? 예, 뇌가요 죽어버리면 뭐가 되냐면 치매 걸립니다. 이 뇌가 막히면요 뇌경색, 뇌가 이 뇌의 신경계통이 터지면 뭐가 된다고요? 뇌출혈. 그걸 조금 고급적인 용어로 표현하면 파킨슨병, 알츠하이머병 그리고 여러 가지 병들을 얘기를 해요. 근데 거의 다 그게 거의 뇌에서 오는 문제잖아요. 이 뇌가요 살아난대요. 저는요 80%가 다 안 믿고 20%의 학자가 그걸 믿는다면 나는 20%의 학자의 말을 믿고 하겠어요. 왜냐면 손해볼 일은 없어요. 안 그래요? 그럴 때는 우리가 진짜 그래야 됩니다. 아무리 90%의 불가능이 있다 할지라도 10%의 가능성을 봐야지 자꾸 불가능을 보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우리는. 그러니까 우리 어른들이 뇌가 살아나는 역사 일어나야 됩니다. 아멘이시죠? 그런데 더 좋은 것은 우리 자녀들이에요. 후대들이 어렸을 때부터 이 뇌를 죽이는 것들을 계속 하다 보면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뇌가 자꾸 살아나야 돼요. 그러면 뭐가 필요하냐? 뇌에는 많은 에너지들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나 그 에너지를 만들고 뇌를 창조하신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이 되어지냐?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대요. 그러니까 죽은 거는 도려내고 예? 살아나야 될 것들은 더 살리는 겁니다. 혼과 관절과 골수를 하나가 더 있는데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완전히 바꾼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뇌를 살리는 부분들은 뭐냐면 우리가 진짜 기도하면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암송하고 말씀을 묵상하는데 내 뇌가 살아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럼 이제 두 번째는 뭐를 살려야 되느냐? 우리가 뇌만 살리면 안 됩니다. 뭘 살려야 된다고요? 이 영혼을 살려야 돼요. 구원받으면 됐죠. 예, 구원받으면 됐죠. 그런데 날마다 우리가 구원은 받았지만 날마다 이 보이지 않는 뭐가요? 이 사단이라는 존재가요. 우리의 뭘 공격하냐면 이걸 공격합니다. 영을 공격하는 거예요. 다른 거 공격하지 않아요. 사단은요.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거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아요. 우리가 성공하는 거에 별로 관심 없습니다. 사단의 목적은 뭐냐면 우리의 영을 죽여버리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의 영을 죽여버리는 겁니다. 이게 사단이요. 최종 목표요. 최우선으로 두는 목표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거가 병들어 버리면 끝나는 겁니다. 잘 보세요.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어떻게 창조했느냐? 하나님의 뭘로요? 형상으로 창조한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 영적인 존재거든요. 영적인 존재라는 건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자격을 가졌다는 존재예요. 그런데 이 사단이요, 창세기 3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하면 끊어버린 겁니다. 이걸요. 근데 끊는 순간 오는 게 뭐냐면, 성경을 한번 찾아보세요. 창세기 3장 17절에 뭐라고 나오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순간 어떻게 되어지면 땅은 저주받았느니라. 그리고 18절에 보면 그 땅에서 나오는 건 다 뭐다? 예? 아무리 화려하고 아무리 아름답고 아무리 좋아 보여도 가시덤불과 엉겅퀴입니다. 썩어져 가는 것들이에요, 다. 그러니까 사단은 뭐냐면, 하나님의 영이 딱 죽어버리는 순간 어떻게 되냐? 땅이 저주받으니까요, 이 저주받은 속에서 아무리 내가 몸부림치고요 날고 기어도 결국에는 저주받은 그 영향을 받게 돼 있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성공을 하고 아무리 대단한 능력을 갖고 아무리 정말로 인기가 많고 명예를 가졌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그를 감싸가지고요 상처를 주고, 그리고 또한 그 사람을 완전히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은 걱정이 없는 겁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되든 별로 중요하지가 않아요. 일단 영만 죽이면 되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요, 영혼만 죽여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영적인 게 죽어버리면 다 죽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영혼을 살려야 된다는 거예요. 영이 죽어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영적인 것이 살아날 수 있는 정말로 비밀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 후대들은 이 힘이 없잖아요. 영을 살리는 힘이 있는 친구들도 개 중에 한 명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대체적으로 안 돼요. 특별한 케이스들은 있어요. 저 같은 경우 별로 감동이 없네요. 저 같은 목사님을 만난 겁니다. 특별한 케이스의 목사를. 근데 별로 감동이 없죠. 별로 이렇게 이제는 별로 반응이 없어요. 근데 대체적으로 많은 아이들이 영적인 것보다도 굉장히 감각적이고, 그리고 또 눈에 보이고 현실 중심인 것, 여기에만 딱 눈이 거기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떡하냐? 영적인 게 보이지 않으니까 이 영이 자기가 죽어가는지도 몰라요. 병 들어가는지도 몰라요. 결국에는 아이들이요, 그렇게 해서 성공을 하고 그렇게 해서 나름대로 어느 정도의 위치에 가보면 어떻게 하면 결국에는 이 땅이 저주받고 이 사단은요 결국엔 가만 놔둬도 이 아이는 죽어버리기 때문에 별로 신경을 안 쓰는 겁니다. 영적인 걸 살려야 돼. 그래서 아무튼 한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어제 이제 어떤 분이 이제 저한테 얘기를 했는데, 한 학생이 고등학교가 됐어요. 근데 이 아이가 워낙 이제 부모 말을 착실하게 잘 듣고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잘한 거예요. 학교에서도 탑이에요. 공부가. 별로 우리 교회는 별로 감동이 없. 학교에서도 공부를 잘하고 모범적이고 아주 착실해요. 그러니까 부모가 이제 그 아이를 보면은 기쁨이 되겠죠. 그렇죠? 예? 공부 잘하고 착실하고 공부만 할 줄 알고. 그러고서 이제 아무것도 관심이 없어요. 근데 이제 남녀공학이니까 이제 여자아이가 이 아이를 관심 가진 거예요. 너무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아이하고 사귀려고 하는데, 이 학생은 모범생이기 때문에 별로 그런 거 관심이 없는 거예요. 관심이 없으니까 이제 공부만 하고 이제 그것만 쭉 하니까 이 여자아이가 이제 너무 이제 그렇게 하니까 이제 화가 난 거죠. 그래서 한번 이 아이를 어떻게 하면은 좀 이제 곤란한 상황을 빠뜨리게 하기 위해서
이 아이가 이제 다른 데 있을 때 그 아이의 가방에다가 몰래 무엇을 집어넣냐면 콘돔을 다 집어넣은 거예요. 콘돔을 한두 개가 아니고 많이 집어넣은 거예요. 그래서 뭐라 하면 이제 소문을 내는 거예요. 보기에는 착실해 보이지, 보기에는 괜찮아 보이지, 얘가 뭐 하는지 알아? 조용히 몰래 여자들 따먹는 거야. 이 아이는 그러니까 깜짝 놀란 거예요. 자긴 전혀 그런 아이가 아닌데. 이게요,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자녀를 잘 키운다고 아이가 잘 크는 것도 아니에요. 주위가 흑암이 돼버리면요, 결국엔 그 영향을 받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아이들이 그러니까 이제 완전히 수근수근하고 웅성웅성 하겠죠. 그러니까 아이가 착실하게 진짜 공부만 할 줄 알고 진짜 엄마 아빠 말 잘 듣고선 그렇게 착실하게 자랐던 아이가 충격적인 말을 듣게 되니까 이 아이가요, 이성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는 완전히, 여자아이는 하여튼 조금 이제 날라리 기질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아이한테 이제 완전히 속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아이를 때린 거예요. 어떻게 됐을까요? 학폭에 들어가가지고 이 아이가 난리가 나서요. 끝내는 때린 것도 이 아이가 이제 그걸 가지고선 이 아이를 이제 속인 것도 문제이지만 그거를 또 폭력을 행한 것도 문제다. 그래가지고요, 학폭이 열려가지고 이 아이는 이제 자기가 기스가 난 거예요. 인생의 기스가 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를 그렇게 속인 그 아이는 잘 사는데, 아니 그리고 또 그 아이가 어떡하냐면 이제 때리니까 어떡하냐, 이제 이 여자아이가요, 가만히 있겠어요? 그 주변에 노는 남자애들 있잖아요. 그 노는 남자아이들을 가지고 두들겨 팬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는 한순간에 다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자퇴서를 이제 쓴다고 이제 하고 완전히 인생이 이게 망가져 버린 거죠.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적인 방법으로 잘 키우고 잘 세우고 하는 것도 좋은데, 사단은 그거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아요. 뭘 여기느냐? 영만 죽여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창세기 3장 17절에 땅은 저주받았기 때문에 저주받은 그 속에서 아무리 내가 열심히 노력을 해도 그 영향을 받게 돼 있는 겁니다. 무너지는 거예요.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렘넌트에 대한 가슴을 갖게 되어지는 이유가 뭐였냐면 한 아이 때문에 그래요. 왜냐면 그 아이가 엄마는 무기력증에 빠져 있고 아빠는 교도소에 가 있고, 이 아이가 이제 가장 역할을 하는데, 초등학교 때 허들 운동을 좋아해가지고 학교에서 운동 대표예요. 근데 이제 운동을 좋아하니까 계속 하다가 이 아이가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되었단 말이에요. 우리 교회 이제 저랑 만나게 되어지고 복음을 듣게 되고, 이 아이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너무 착실하게 잘 자라요. 그런데 중요한 건요, 이 주변에 있는 흑암은요, 가만 안 놔둡니다. 중학교가 되니까요, 일진들이 붙는데 이 아이가 운동도 좋아하고 얘가 괜찮으니까 이제 이 아이를 끌어당기는 거죠. 자기는 이제 싫은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막 그러고 있는데, 저한테 이제 전화를 했는데 제가요, 그때 영적으로 다운되어져 있는 상황에서 전화를 안 받은 거예요. 계속 한 7, 8통을 계속 안 받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요, 의지할 만한 사람이 없잖아요. 부모는, 엄마는 무기력, 아빠는 교도소가 있고, 자기가 스스로가 그걸 해야 되는데 어린 나이에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도망친 거예요. 중학교 1학년 때 도망쳐서, 그래가지고 이제 2년 만에 돌아왔는데 아이의 얼굴은 완전히 그 순수한 얼굴이 싹 사라져 버렸어요. 제가 그때 이 아이에게 복음을 얘기를 하는데 이 아이가 한마디 저한테 딱 귀수에 꽂는 거예요. 내가 그때 전도사님 찾을 때 전도사 어디 있었냐고. 근데 지금은 어른 흉내 내냐고. 그러니까요, 지금 우리 주변에 렘넌트뿐만이겠습니까? 우리도 그렇잖아요. 부모는 그러면은 자녀들을 잘 키우고 싶지만 부모의 환경과 삶도 마찬가지잖아요.
안 그래요? 창세기 3장의 배경 속에 보이지 않는 이 저주와 재앙들이 계속 몰려오잖아요. 이것을 이겨야 되는데 이길 힘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빠져버리고요. 결국에는 거기서 이제 내가 좀 이렇게 딱 일어나서 이제 의지를 역을 가지고 딱 이제 내가 응답받는 자리에 딱 가는데, 그런데 가시던 불과 엉겅퀴는 나를 올감해서 자꾸 상처를 주는 거예요. 주위 사람들을 통해, 주위를 통해서 계속 나를 상처 주는 겁니다. 이렇게 상처에 찢기고 상한 마음을 가지고 집에 와보면 후대들과 자녀들은 자기의 문제를 얘기를 하는데 그거를 받아줄 수 있을 만큼의 여력도 없고 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무너지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되느냐? 평상시에 우리가 무엇이 되어야 되면, 사단은 이 영을 죽이려고 하는데 내가 영을 살리는 기도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부터 내 영이 살아나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도하기 이전에, 내 자녀를 놓고 기도하기 이전에 내 자신의 영이 살아나는 기도가 되어져야 돼요. 뭐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서론에 첫 번째로 내 안에 기도의 망대를 계속 세워야 됩니다. 힘들 수는 있어요. 그래서 기도하는 시간들을 만들어야 돼요. 집중 한 달 동안에 하는 이유가 그거입니다. 우리가 한 영혼을 놓고 기도하자, 그것도 필요한데 내가 그동안 놓쳐버렸던 기도를 다시 회복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이번에는 지난번하고 다르게 많이 들어오시더라고요. 뭐 한 번 하면 한 13명, 15명, 16명, 9시에는 그렇게 막 들어오더라고요. 그런데 조금만 한번 우리가 힘들지만 한번 해보세요. 10분 이상만 기도해 보세요. 한번. 왜냐면은 이제 하다 보면 한 2분 만에 나가고 5분 만에 나가고 그러시는데, 내가 한 10분 정도만 진짜 기도하겠다. 우린 복음 가진 사람이죠. 그래서 뭐를 세우느냐? 기도의 망대를 계속 세우는 겁니다. 기도 외에는, 예수님이 얘기를 했죠. 기도 외에는 다른 이유로 나가는 것이 없다. 마가복음 9장 27절이죠. 또 두 번째, 무엇을 우리가 해야 되느냐? 항상 이 사단은요, 우리를 속이기 때문에 내가 말씀으로 딱 각인되어져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의 망대를 자꾸 세워야 돼요. 지금 금요일 날은 제가 이제 창세기부터 쭉 한 챕터씩 나가는데, 나가는 이유가 뭐냐? 그 기준을 가지고, 중심을 가지고 한번 말씀을 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복음의 구절들을 보시란 말이에요. 그러면 말씀을 계속 우리가 보고 말씀으로 내가 충만해 있으면, 말씀이 풍성해지면요, 기도가 풍성해져요. 기도 잘 안 되시는 분들 있죠? 그런 분들은요, 말씀으로요, 정말로 내가 계속 각인시켜 보세요. 말씀으로 내가 정말로 풍성해져 버리면 기도도요, 자연스럽게 풍성해집니다. 말씀의 망대를 세우는 거예요. 그 말씀을 통해서 무엇이요? 성삼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세 번째. 그러면 이제 세 번째는 뭐가 나올까요? 예? 예, 전도인 것 같은데 증거, 비슷한 거죠. 증거의 망대를 세우는 거예요. 복음을 누리고 정말로 내가 말씀을 누리고 기도하고 있으면 반드시 증거가 생겨요. 그 증거가 생기면, 그 증거를 누리고 있으면 저절로 내가 뭐가 되느냐? 증인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가 돼야 되면, 요 세 가지가 우리 안에 기도가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 내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영적인 것이 계속 내가 어떻게 하면 건강해지는 거예요. 그럼 이게 건강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랩런트들도요, 진짜 이렇게 인도받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오후에는 진짜 후대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끌어모으려고 지금 하는데, 오늘은 이제 어떤 아이들은 아파서 못 오고, 어떤 아이들은 말을 안 듣고,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말을 안 듣고, 또 어떤 아이들은 어쩔 수 없이 앉아 있고,
근데 하여튼 진짜로요. 우리 렘넌트들이 말씀 속으로 탁 들어가서 이게 살아나야 돼요. 요게 되면은 그 다음에 이제 뭐가 되면 창세기 1장 27절이 회복이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내 안에. 뭐가 회복이 될까요? 하나님의 형상이 내가 회복되는 거예요. 이제 순간순간마다 내 안에서 뭐가 되면 그래 내가 하나님의 형상이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지. 어떠한 순간과 어떠한 문제가 따가도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아도 괜찮다. 나는 하나님의 형상이지. 이게 다 고백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질 때요. 그리고 이게 회복이 되면 뭐가 되냐면 원래 인간이 받아야 될 복이 회복이 되는 겁니다. 원래 인간에 받아야 될 복이 있잖아요. 그게 뭐죠? 창세기 1장 27절이라면 1장 28절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뭐가 오느냐? 내 안에 이게 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돼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창세기 2장 17절이 또 회복이 됩니다. 2장 7절이죠. 죄송합니다. 우리가 요게 되어지면요. 자꾸 내 영을 살리는 거예요. 지난주에는 이제 뇌를 살리는 호흡을 해라. 뇌를 살리는 기도를 해라. 그래서 내 뇌가 정말 건강해지도록 만들어라. 그때 뭐가 되냐? 내 육신의 모든 신경계통과 오장육부와 사지육신들이요 힘을 얻기 시작하는 거고, 오늘은 영을 살려서요. 보이지 않는 이 영을 탁 살려서 내 속이는 이 흑암과 그랬던 창세기 3장 속의 배경 속에 있는 이 저주받은 이 땅을 완전히 거기서 이겨나가고 살릴 수 있는 영적인 힘을 딱 갖는 거예요. 진짜로 승리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창세기 2장 7절 뭐죠?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뭐가 된다? 생령이 된지라. 생기를 불어넣었댔죠. 그 생기가 뭐죠? 예? 뭐죠? 하나님의 영. 이걸 더 신학적으로 얘기를 하면 뭐죠? 예? 성삼위 하나님의 영, 성령이죠. 하나님의 영을 나한테 집어넣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했냐? 생명 있는 영적인 내가 존재가 되는데, 이게 되면요 당연히 뭐가 오느냐? 창조의 능력이 주어지는 거예요. 당연히 에덴의 복이 따라오는 겁니다. 당연히 그러면요 생명이 살아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픈 분들이나 연약한 분들, 여러분들 같은 경우도 영을 살리는 거예요. 자꾸. 그러면 내 안에 무엇이 일어나냐? 창조의 능력이 일어나요. 재창조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에덴의 응답이 나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우리는요 막 노력해서 성공하는 그런 축복을 하나님이 주신 것보다도 이미 하나님께서 모든 축복을 나에게 이미 주신 거예요. 에덴을 통해서요. 세 번째, 더우시죠? 예? 더우시죠? 그리고 밥을 맛있게 먹어가지고 피곤하시죠? 아멘이시죠? 세 번째, 당연히 창세기 2장 17, 18절. 원래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들이 다 회복되는데 뭐가 회복되냐면 아담과 하와, 다시 얘기를 하면 거기 아담과 하와라고 적혀져 있죠. 예? 요게 되어질 때 진짜 동역자의 만남이 되어지는 겁니다. 근데요 하나님과의 관계 끊어지잖아요. 영이 죽어버리잖아요.
동역자 관계가 될 수가 없어요. 사랑해서 결혼한 것 같지만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요 라고 했던 아담이 하나님 창세기 3장 딱 지나고 나서 뭐라 하냐, 저 여자 때문에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저 여자 때문에 내가 죄를 범한 거야. 남 탓으로 돌리는 거야. 딱 그렇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내가 충만해 버리니까 어떻게 하면 나의 가장 소중한 동역자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나를 가장 힘들게 만든 것 같은데 그 사람 때문에 내가 더 영적으로 충만해질 수 있는 거예요. 완전히 바뀌는 거죠.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창세기 3장 하나님의 영이 죽어버리면 가정이 뭐가 되는지 아세요? 가장 악한 지옥 배경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가장 편해야 될 가정이 지옥 배경이 된다니까요. 하나님의 영이 충만해지면 바로 창세기 2장 18절이 회복이 되는데 무엇이 되냐, 진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내 안에서 하나하나 회복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 렘넌트들도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게 되어지다 보면 아, 진짜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게 뭘까? 이 땅에서 진짜 내가 해야 될 게 뭔가? 이게 찾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 빨리 맞췄네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말로 우리가 다스리고 정복되어지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정말로 소통되어지는 응답들이 우리 예강교회 성도님들 통해서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을 통해서요, 렘넌트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후대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앞으로의 시대가요 점점 이상해져 갑니다. 이제는요 뭐가 나왔는지 아세요? 목사도 나왔어요. 어떤 목사 나왔는지 아세요? 보셨어요? 예? AI 목사. 독일에서요 벌써 AI 목사를 딱 세워가지고 설교를 했어요. 그게 신문에 나왔어요. 국민일보에 딱 나왔는데, 야 진짜 그런 시대가 되겠구나. AI 목사가 되면은 세워지면은 뭐가 될까요? 가장 좋은 점. AI 목사를 딱 세우면은 가장 좋은 점. 뭘 것 같아요? 돈이 안 들어요. 예? 제가요 사역 가고 훈련 가고 막 그러면요 장난 아니에요. 그런데 AI 목사는 돈이 안 들어요. 또 장점이 뭔지 알아요? 예? 성경 구절, 말씀 구절 하나도 안 틀려요. 그리고요 지식은 더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어요. 온갖 컴퓨터에 이런 지식들이 총망라에서 들어오니까. 근데요 가장 심각한 단점이 하나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그래서 이제 독일에서 이제 설교를 딱 했는데 반반으로 나눴대요. 야 진짜 풍성하다 지식이. 진짜 내가 그래, 지식인들은 그러겠죠. 내가 들었던 메시지야, 듣고 싶은 메시지야. 한쪽에서는요 진짜로 혐오스럽다. 왜냐? 감정이 전달이 안 되고 영성이 전달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논란의 요지가 있습니다. 근데요 앞으로 그런 시대가 올 것도 같아요. 진짜 이상하게 되어지고 있어요. 시대가 이상해지고 세상이 이상해지고요. 이제 목사도 이제는 뭐가 되냐, 필요 없게 되어지는 시대. 변호사뿐만 아니라 참 그렇습니다. 우리가 진짜 정신 탁 차려야 돼요. 영이 죽어버리니까요 별 희한한 것들을 다 만들어내요. 하나님의 형상이 없으면 뭔지 아세요? 예? 하나님의 형상이 없으면 뭐하고 비슷하다고 그랬죠? 예? 짐승과 같다. 짐승은 예? 잘 먹고 예? 잘 자고 잘 놀아주고
예? 잘 이렇게 이제 건강하게 자라면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형상이 없으면 꼭 그거 같다는 거예요. 잘 먹고 잘 사는 데다 모든 초점이 다 있다는 거예요. 좀 극단적인 내용일 수는 있겠지만 우리가 그래서 진짜 나의 영을 살리는 기도, 그래서 내 자녀들이 살아나고 후대들도 살아나고 응답받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서 정말로 모든 것들이 살아나는 역사, 치유되어지는 역사, 그 응답의 역사 속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영이 살아나는 기도가 우리 안에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움직이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